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아멘. 아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아멘. 그 은혜 한 가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영적인 진리, 역사적인 진리, 성경의 진리는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사도행전에서 보여줬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영적인 팁은요, 시편 34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저는 앞에 말은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가지 않으셔도 되는 길을 가게 하셔서 고통과 고난을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춰야지. 사람은 겸손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머리로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손에 들고 있을 때는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손에서 나가게 됐을 때, 때로는 건강이든 아니면 하나님 주셨던 재정이든 그때서 깨닫는 게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영혼 앞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배가 고프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배가 고프세요? 먹을 거 사 드세요. 배고픈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몸이 아파요. 제가 유명한 닥터를 잘 아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지나가신 분은 손을 콕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시간을 지나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일까요? 배고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아프시다고요? 같이 기도할게요. 저도 아파봤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그 심정을 제가 잘 압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중보 기도자로 여러분이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은 수능에서 건지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팁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받으십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찬양,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각자 헌신하는 방법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까요? 언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까요? 시편 37편 4절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헌신을 요구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즐겨하며 기뻐하는데 하늘에서는 무엇을요? 소원을 이루시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루어진 영적인 비밀이 두 번째 영적인 팁입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시고 봉사도 하실 때가 있고 헌금하실 때도 있고 선교여행을 가실 때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빠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요하를 기뻐하는 거예요. 요하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 열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여야 되는 나만의 열심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맞아. 내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내가 그 문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축복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과 저만 아는 그 비밀. 제가 새벽에 달려가면서 주님 그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들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옆에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든 영혼을 보면서 맞아. 나도 힘들었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잖아. 저 영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속에 있는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다른 영혼에게 전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아멘. 어느 날 식사를 해요. 똑같은 밥이고 음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음식을 주세요.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음식을 보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오늘 저한테 이런 만남을 주시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하나님 그러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제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 영혼이 가는 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교제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안전뱅이를 만나요. 그 스테이지에 그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베드로 요한도 몰랐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앞에 앞서 나가서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럴지어라. 그날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 영생을 주셨지? 비록 지금 상황은 그렇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결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 가정에 기적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거예요.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가도 보여지게 될 것이며 나가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죠? 당연하죠. 그 안에 감격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 감격만 있으며 나는 당신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당신하고 있으면 뭔가 기쁨이 쏟아지고 내가 힘이 나.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요하의 지성소,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요하를 이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마귀가 이걸 빼앗아 가려고 발악하고 있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